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유다의 아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7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메시지, 복음서의 결론과도 같은 예수의 본성으로 성취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증거받고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구약의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 즉 더 나아가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려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증거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 그의 교훈, 그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뜻의 전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증거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그 마지막 부분은 이제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증거를 받고 있는데 6장이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하늘로부터 내가 내려온 산떡이라 해도 유대인들은 세상의 관점, 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6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많이 물러갔다 그럽니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지 않습니까?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에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야 처음 듣고 계속 이 말씀에 몰입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심을 6장 내용에서 증거하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이 6장에 나타나는데 이들이 바로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즉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진리를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따라오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니까 예수님 오히려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리고 예수님이 지난 시간 마지막 중에 너희들 팔자가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건 완전히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그 예정 사상을 너무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65절에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께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만세 전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위로부터 결정됐다 할 수 있고 옆으로 그리면은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라야 예수가 오셨을 때 그를 구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건 혈과 육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많이 물러가 버려요. 이 말을 듣고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온 그 동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령한 떡을 먹으러 온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따르게 돼 있죠. 물론 또 그렇게 예정된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다른 동기가 있습니다. 다른 동기가. 세속적인, 세상적인 동기가 있는 사람은 결국은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했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귀에 거슬리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12제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들 중에 많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물러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만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도 가겠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참 이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얼마나 이렇게 똑똑하게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 세상의 유익, 세상의 부귀, 영화의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의 떡으로 오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한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베드로에게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심을 알고 믿게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 광야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광야교회 무엇 때문에 지금 오시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잡아당기고 있는 그 매력의 포인트냐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광야교회가 편해서 좋고 사람들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오고 그런 건 다 2차, 3차 내용이죠. 정말 우리 광야교회에서 전달되는 진리의 메시지가 하늘의 생명의 떡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따라온다면은 그건 너무도 분명하게 바르게 따라오신 거예요. 김기욱 목사를 지금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강단에서 전파되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다면은 여러분도 그 말씀을 따라가고 저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더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더 어느 교회에 잘 이미 정비되고 모든 예배당들이 돼 있고 모든 것이 돼 있어서 아무런 부담 없이 갈 수도 없는 곳이 우리 주변에 천지입니다. 이게 3분에도 막 그냥 천지예요. 또 그곳에 간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진리의 메시지, 영생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이유 외에 아무 이유도 없어야 돼요. 우리의 그 본질을 말하자면은 영생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먹고 살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견뎌내기도 하고 오히려 돌파하는 힘도 영생의 말씀을 먹을 때 가능해요. 먹을 때. 우리는 오늘 여전도의 보고도 듣고 춘천 소식도 듣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언약교회 소식도 듣습니다. 왜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꿈틀대고 있느냐는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움직이고 소망을 갖고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힘은 다른 곳에 없어요. 오늘 시몬 베드로의 대답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네게로 가오리까?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말씀에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전달되어져 갈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우리는 소망해요. 영생의 떡을 먹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으니까. 70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 다 알지요? 예. 한 사람은 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다 선택해 놓았습니다. 팔 사람으로 선택해 놓은 거죠. 마귀의 자식으로. 그래서 7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이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다. 그러니까 예수를 팔자까지 다 작정되어 있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아시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고 사단 권세가 있잖아요. 마귀, 사단 권세. 사단 권세의 조정을 받은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사단이 택한 백성들을 언제나 공략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구약으로 말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 사단 권세, 이게 전부 다 아람, 애굽, 바벨론, 뭐 다 이방 대적들 아닙니까? 늘 사단 권세가 택한 백성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지금 예수님 당시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 쓰러뜨리죠. 그럼 쓰러뜨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쓰러뜨려야. 언제나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몰아가면서 어려움을 주고 쓰러뜨리려고 하면서 하지만은 하나님 마지막에 붙들어요. 예수님은 쓰러뜨렸는데 3일 만에 부활해버리잖아요. 쓰러뜨림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도구가 하나도 없죠. 옛날에는 자꾸 이 사단이 여기 있는 줄 알죠, 여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진행시키는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하나님보다는 조금 작지만은 워낙 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자꾸 방해하는 것으로. 이걸 우리는 이원론이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단이 이렇게 자꾸 싸워서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키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옆에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 위에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 옆에 있는 자가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팔자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택한 백성으로도 예정돼 있고 불택자로도 작정이 다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권세 아래 때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점점 더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면은 과정적으로 방황도 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더욱 하나님께로 더 가니까. 사단은 죽자고 일해 놓으면은 누구 일을 이룹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 뜻을.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절대로 아주 끌고 가지를 못하죠. 7장 보시면은 이제 7장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입니다. 7장.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과 큰 논쟁이 일어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로 9절입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의 요구를 이유를 들어서 이제 거절을 하시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이는 것도 그 정한 때가 정확하게 유월절 날이 다가와서 죽을 때가 돼야 죽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눈을 거스리게 하고 그들에게 아주 눈에 가시가 된 거죠. 그렇게 해도 죽이지를 못해요. 죽이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지금 일을 하라 이거죠.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아직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몰라요. 형제들도, 예수의 그 형제들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내가 죽을 때가 돼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서 죽는다는 거죠.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이거 오늘 오전 시간 들은 메시지하고 방불하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는데 나를 미워한다. 근본 세상은. 왜냐하면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뭐라 그럽니까? 악하다고 증거한다. 우리 오늘 오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낸 누가 있습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하고 대립되는 선지자가 400명이 아합 왕 시대 때 선지자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400명은 아합 왕의 그 길을 좋게 자꾸 가서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400명은 예언을 해준 거 아니에요. 미가야가 아니다. 가면 죽는다. 오히려 기란 소식을 안 했지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미가야를 옥중에 때려넣고 고생의 양식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서 저거 죽여버리라. 그렇게 미가야를 핍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이 세상을 악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세상을 악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오히려 미움을 당하는 거지요. 지금 그런 거죠. 나를 미워하게 돼 있다. 세상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를 따르게 돼 있지만 세상은, 이 악한 세력은 오히려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그렇게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갈릴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실 날을. 10절 봅시다. 10절 보시면, 10절로 13절 보시면 명절에 올라가신 예수의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타날 때 나타내시고 비밀리 행할 때, 숨어 다닐 때는, 안 나타날 때는 안 나타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주권이에요. 이 마태복음에서 멋들어지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참 감사한다. 저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나타내심을,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그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 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드러냈으니까 누구라도 우리가 예를 쓰면 볼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이것을 깨닫게도 할 수 있고 못 깨닫게도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냈으니까 누구라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이 만천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이 지금 우주가 운행되는 거, 지구가 공중에 빙빙 떠서 돌아다니는 거, 우리가 지금 살고 숨쉬는 거, 이거 의학적으로 지금 다 신비입니다. 왜 심장이 뛰다가 중간에 죽으면 멈추는지, 그 멈추는 기점이 어디, 왜 그런지 뭐 해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설명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세상 물리와 천리가 다 통달한 사람도 월요일마다 그 김영옥이라는 사람이 강의하는데 대단한 무슨 학문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동양의 세계관, 이 동양의 철학이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지인 것처럼 얼마나 열을 내면서 강의하지만 그게야말로 허망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몰라요.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국신학대학을 나온 사람 아니에요.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세상 학문을 통달을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통달을 했는데 이 성경을 모르냐 말이죠. 하나님이 감추시면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나타내어야 깨달아져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막 연구를 열심히 해서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갈증을 주시고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감추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에게 감추어지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전할 뿐이에요. 전할 뿐이에요. 제가 이번에 출장 가서도 그냥 막 전할 뿐이에요. 다 들으라고 막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리니까 그냥 전할 뿐이에요. 듣다가 보면은 듣는 사람이 나타나고, 듣다가도 처음에는 맞다 그러다가 또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언약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가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저는 우리는 진리니까, 이게 진리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고 전하면은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됐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듣게까지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하게 할 사명을 주셔서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들어야 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안 듣나? 그렇게 막 우리가 안달낼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안달낸다고 들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뿐이죠. 누가 뭐 택한 백성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때로는 비밀이 지금 하십니다. 나타내지 않고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이 오늘 이 7장 내에서는 생수를 주시는 그 분이신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리는 거죠.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원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표준으로 이 당시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표준으로 예수님은 다른 걸 지금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옳고 예수를 뭐라 합니까? 미혹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옳다 그러지만은 이 말씀 안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이제 듣고 자꾸 이 말씀이 맞다고 자꾸 들으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지금 유혹돼 가고 있다 그래요. 유혹돼 하고 자꾸 그것만 자꾸 듣는다고. 그러니까 뭐 여우가 꼬리 없는 여우가 꼬리 있는 여우를 너 왜 그걸 꼬리가 달렸냐 그러잖아요. 꼬리가. 그 꼬리 없는 게 그게 잘못된 건데 꼬리 없는 여우들이 100마리 있고 꼬리 있는 여우가 싹 다니면은 저게 지금 이상한 여우 하나 나타났다. 꼬리 없는 게 그게 가짜고 잘못된 여우인데. 그러니까 잘잘못의 기준은 하나님이 판단 내리고 또 물론 진리가 판단을 내리는데 사람이 판단 내리는 게 아니죠. 미가야는 한 사람이고 여기는 지금 400명 아닙니까? 400명. 이 사람들이 이게 옳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미가야 너가 틀렸다고. 또 미가야가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바로 받아가지고 너희들은 아방은 망한다. 너희들이 지금 틀렸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수로. 광야교회 만날 해봐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거예요. 만날 해봐도. 말씀운동 역사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했으면은 한국 땅이 떠들어서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진리의 성격이 원래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죠. 수백 명이 다 아니라 그래도
성경이 옳다 하면 옳은 거예요. 진리가 옳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가 모여 있고,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에 모이신 식구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게 어떤 경우에도 옳은 말씀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라 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이라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맞는 거예요. 수가 적다고 그게 비진리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했는데 400인을 퇴폐를 시켜버리잖아요. 미가야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 손을 들어줘요. 한 사람 손을 들어요. 우리는 그런 진리의 용사들을 만나길 원하는 거죠. 또 그리고 이렇게 만났어요. 이게 적은 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몇만 길렀습니까? 12길인데 하나, 그 중에도 또 하나는 더 떨어졌지 않았어요? 그게 뭐 얼마나,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적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진리에 매진하고 확신을 가지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토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라, 이 진리의 증거자를 미혹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미혹자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면서도 유대인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당국자들, 이 산헤드린 공회자들, 이 사람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대에 이 사람들이 모든 유대 사회를 끌고 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럽니다. 14절 보시면 14절로 24절 예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14절 보십시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하는 소리가 참 하는 소리마다 참 예수님을 오해하는 소리지요. 예수님이 무슨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같은 동네에 그냥 살면서 컸으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종교 지도자가 아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마구간에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아주 홀대하는 거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지금 이렇게 예수의 메시아직을 하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홀대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대답하는가 봅시다. 내 교훈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지금 초질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라. 지금 요한복음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가 직접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보낸 자나 보냄을 받은 자의 메시지가 동일해요.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내신 자의 뜻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계시 아닙니까? 이걸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 복음을 내가 전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 계시 사상,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7절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말은 자기 영광이 보냄을 받은 자의 메시지라야 누구의 영광을 전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전가해요.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그가 얼마나 전능하고 신실하고 자비하시고 영원히 살아 존재하는 분이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만은 보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사람의 생각으로서 나온 것은 전부 자기 영광에 이른다.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데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증거한다는 게 왜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취하는 그 메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뭐가 전달이 되니까? 나중에 가면 뭐가 전달이 돼요? 딱 자기 영광으로 귀결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이루어 가신다는 그 진리만을 증거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전달돼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에 너무도 이 메시지를 잘 잡았어요. 칼빈이 죽으면서 내 무덤도 만들지 말라. 그 무덤을 이상하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뭐 칼빈이 대단해가지고 이 종교개혁이라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그 제자들이나 후대들이 착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종교개혁자다운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염두에 뒀던 우리 신앙의 선배다운 그 참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인간의 영광이 넘실넘실돼요.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뜻을 우리는 전가한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운동인 말씀이 운동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운동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야 말씀 전가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어디에서 우리 광야교에서 어디에서 말씀을 듣겠다 하니까 그냥 가서 전가할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말 쓰는 그냥 막대기예요. 그냥 도구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전가한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한 바른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이 그 영혼들에게 그냥 역사를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 영혼에 떨어지면은. 그렇게 해서 말씀 운동이 됐어요, 지금까지.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걸 배우고 싶고 때가 되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꿈틀대요, 이게. 안 죽어요. 이 생명의 씨앗이 안 죽고 어디라도 떨어지면은 그게 꿈틀꿈틀대요. 그래서 만나고 싶고, 그래서 보고 싶고, 오늘 주일날 모인 것도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뭐 무슨 여기 제사 드리러 온 것도 아니고, 의식 행하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의 무슨 뜻을 지금 기획하고 그걸 이루려고 모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된 본분입니다. 이게 최고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교회는 그걸 우리가 지금 깨닫고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사람의 영광, 이게 최고의 괴로움이에요. 이 괴로움의 원천입니다. 이게 완전히 빗나간 탈선한, 그죠? 모든 철학의 가르침,
모든 지금 빗나간 지금 설교 강단은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도우시고 인간이 노력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애쓰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모든 괴로움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에 하늘로부터 온 참 선지자의 영생의 말씀, 그리고 오늘 7장 내용에서 영원한 생명수 말씀 대신에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 지키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너희들이 율법 하면서 율법을 행하지만 미움이 가득해서 하늘로부터 온 참 메시아 예수를 너희들이 좀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 지키기 뭘 지키느냐? 이 말이죠. 유대주의자들 보고 하는 예수님의 뼈가 있는 대답들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 또 아니라고 지금 변명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렇죠. 이 아브라함 때 할례 제도가 만들어졌지 않았어요? 언약의 자손 징표로.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예수님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줬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책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우리가 생명처럼 생각하는 율법을 다 회방하고 어기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중시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보시면은 25절로 36절인데 참이신 분이 보내셔서 온 것이라고 밝히 증거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자고 그래서 참되다. 이것만이 진리라 이 말이죠.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말이죠.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사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지금 우리가 왔는 줄 안다. 그리스도가 진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금 온 사람인지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야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란 거죠. 그러나 그의 근본 본성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의 메시지인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너희가 나를 육신적으로 어디에서 나서 어디에서 지금 온 줄 너희가 알고 있지만은 지금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를 보내신 이는 진짜 내가 온 것은
하늘로부터 내가 지금 온 것이다. 지금 그 말이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유대인들 보고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과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는 관점은 언제나 충돌하고 이게 화해가 되질 않지요.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의 진짜 본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유대인과의 지금 엇갈리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예수가 어디서 왔던 분을 알 수 있습니까? 예, 하늘로부터.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지금 유대인들과의 엇갈리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깨닫게 해요. 하하, 그렇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몰랐구나 말이죠. 눈앞에 두고도 지금 몰라요. 눈앞에 두고도. 하야, 뭐 우리 말씀 운동에서 말씀 듣고도 지금 또 아니라 하고 지금 가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거 못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참 그 공문을 보내면서 참 마음이 좀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뉴질랜드에 뭐 제가 직접 보낸 거는 노예에서 보냈지만은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못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참 우리 이렇게 말씀을 끝까지 지금 들어나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지금 보고도 예수님의 근본을 모릅니다. 외모로만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저 사람 목수의 아들로 자란 사람 아니냐? 지금 계속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죠. 껍데기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라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라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헬라어로 라틴어입니까? 미토 하는 게 미션이라는 게 미셔너리 하는 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보냄을 받은 자의 발걸음이 참 아름답도다.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또 전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전하리요.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또 가겠느냐 하지 않습니까? 그 보낸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사도 바울을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나중에는 로마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요. 하나님이 보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제일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제1호 선교사 아니겠어요? 뭐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의 관점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에게는 이게 안 보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본성을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자, 이게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저 안식일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율법을 어긴 자라 해서 이제 죽이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야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역사의 모든 진행을 하나님께서 쫙쫙 맞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의 그 때를 맞추어서 로마 권세도 필요하고 가룟 유다도 필요하고 모든 빌라도도 필요하고 군중들도 필요하고 모든 역사가
요 때를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말씀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위한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광야교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때를 정해놓고 이루어요. 그 때가 이뤄야 되는 일입니다. 때가 일러서 우리 광야교회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 집사님도 처음 우리 집사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은 그 때가 다 맞아져서 된 거예요. 그 때가 안 맞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여기 정확하게 듣고 여기 오셨느냐 말이죠. 그걸 우리가 생각을 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내가 그냥 가다 우연히 막 옆에서 어느 권사님이 가자고 해서 왔다. 어느 집사님이 한번 가보자 해서 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안 되면은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은 잡을 수가 없어요.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든 손길을 인도해 가시고 되어져 간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예정사상,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다는 사실, 이걸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줘요. 아버지가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없다. 이게 뭐 강력한 예정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의 때가. 우리가 아무리 조급해서 막 때를 당기려고 해도 또 늦추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이 대단하다. 지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건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야, 이 사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렇게 행한 표적이 많겠느냐? 이 그리스도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리새인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이거 진짜 잡아야 되겠다. 이거 완전히 무리를 미혹해 해가지고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을 뒤집어 엎겠다. 지금 바리새인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속들, 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양만 빡빡 올리는 거죠. 너희들 아무리 나를 잡으려고 해도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겠노라. 예수님 하시는 일이 다 끝나면은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실 분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는 거죠. 요한복음 우리들에게 이 길을 가르쳐줘요. 이 길이 없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탄생해서 죄 중에 살다가 욕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택자들의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열려야 돼요. 이 길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 그 요한복음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지금 계속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서 내 증거가 참된데 너희들은 이걸 지금 못 깨닫고 있다. 이 유대인들을 보고 이 유대주의자들을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죠. 너희들은 외모만 보고 외형만 보고 내가 지금 전가하는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 계속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메시지가 너무도 단순해요. 그러나 이 단순한 메시지가 너무도 심오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 길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영원한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참 선지자로 내려오지 않았으면, 그 길이 없으면 우리는 다 어둠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냥 자기 영광만을 구하다가 괴로운 가운데 망할 사람들이에요. 이 길을 사람들이 다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이 길을 못 찾아서 전부 갈등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너무도 간결하게 하늘로부터 오신 참 계시자 아버지께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간다 그럽니다. 내가 이제 갈 길을 이제 준비하시는데,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어떻게 해요? 예비하고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오겠다. 그게 예수님의 지금 메시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참 이 고난에 찬 삶을, 이 잠시 잠깐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늘 길이 열렸어요. 하늘의 보호자에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들이라 이사야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는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늘 문을 예수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 길이 열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유대인들 보고 하는데요, 나를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이 길로 예수님이 가는데 이곳에 오지도 못한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꼭 재밌죠? 네. 유대인들은 지금 맨날 의대소리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가고 헬라인들, 이방인한테 가서 지금 가르칠 건가? 예수님이 가는 자리가 갈릴리나 혹은 유대지방이나 혹은 헬라인, 이방 지역에 이런 땅에 어디에서 움직이는 줄 아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로 움직이는 분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영원한 하늘 보좌로 가실 이 차원이 안 보이는 거죠. 이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안 들리면 어디만 보입니까? 여기만 보여요. 군포 시내만 보이고 또 근데 서울 가면은 서울 시내만 보이고 예수님 보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유대 지방에서 지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인한테 가서 지금 가르칠 건가? 예수님은 헬라 지방이 아니고 유대 지방이 아니라 나시기는 베들레헴에 나시고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시지만 진짜 가실 길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곳으로 예수님이 복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에게 가게 하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러잖아요.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예수라는 인간이 저 목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자가 어디로 자꾸 간다고 하니까 어디로 지금 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하는 말.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르는데 여러분과 저는 뭐 똑똑하게 알지 않아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면은 저기 어디 서울로 가셨습니다. 헬라인들한테 흩어진 헬라인들한테 가서 뭘 가르치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오셔서 다시 하늘 보좌로 가셔서 나중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을 붙들러 다시 인도하시러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다시 오시는 거죠. 이 영원한 차원, 이 영생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원에서 오셔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들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잠깐 이 광야에서 겪고 때로는 연단받고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갈 때도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께로 오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그 예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참 소망으로 삼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천국 가는 날까지 견고한 삶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 하십시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이 말씀 믿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증거하지 않으면 너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재직회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지임자 회의 45분에 하겠습니다. 조금 늦춰서 45분에 유아실에서 지임자 회의 하겠습니다.